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예배 그리고 공동체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테마인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영성이라는 말의 정의도 또 신학적인 포지셔닝에 따라서 다르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대단히 볼드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그냥 단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고 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반기 동안 영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영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한층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며칠간요? 6 아니면 7? 네. 네, 일단 6일 동안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6일이라는 것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24시간 곱하기 6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7일의 안식까지 창조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7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6일 동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는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째 날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미 이제 식물과 또 어류, 조류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5째 날까지 모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6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워킹데이인 이제 6째 날이 되면서 이제 나머지 아직까지 안 만드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라는 게 뭐냐? 24절에 나오는 이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이제 사람까지 만드시면 이제 하나님은 주말이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록은 이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좀 뚜렷하게 구분하는 느낌이 있지만 오늘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짐승으로 퉁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에는 하나님이 먼저 짐승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같은 6째 날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짐승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짐승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우리 이제 24절에 나온 대로죠.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일단 26절에 우리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이제 관계성 속에서 상의하고 계획하고 함께 결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 구절만 가지고는 엄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짐승의 경우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처럼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방식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는지 그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26절, 27절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결론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말씀만으로 라기보다는 이제 흙이라고 하는 재료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재료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동원되어서 상의의 과정을 거치고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에 따라 흙과 생기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 창조가 실행된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경우와는 꽤 다른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사람이 창조되는 이러한 이제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창조 때부터 되게 복잡하게 창조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특징, 특이성, 그 독특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득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바깥쪽부터 우리는 육, 그러니까 몸을 가진 존재들이지요.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의 존재는 이 피조세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지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도 하고 뭔가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유튜브나 챗GPT 같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여러 정보나 자료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건강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몸과 관련해서 이제 건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외모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욱 깨어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고민들은 때때로 많은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첫째 딸내미의 눈 화장 기술은 날로 놀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돌봄과 투자의 대상이 된 우리의 몸은 나름 더욱더 잘 관리되고 더 잘 돌보아집니다. 그렇게 잘 관리된 몸으로 우리는 더 나은 하루를 보다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 거고요. 육의 안쪽에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정신 혹은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정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신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성, 감정, 의지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화가 나는 것, 화를 주면 받는 것, 그것이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되지 라고 판단하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은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성의 판단을 바탕으로 의지가 행동을 결정하죠. 여기서 화내면 안 되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겠다. 포커페이스를 잘해야 되겠다. 혹은 지금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지금은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이성, 감정, 의지가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의 작용이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면 소위 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향해 기능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 역시 정신 혹은 마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또 가족들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 나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받는 일, 그리고 또 갈등과 상처의 상황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정신에 대해 쏟는 우리의 관심이자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육과 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영, 즉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몸과 정신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먹거나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병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돌보기 위해 더 높은 자아를 실현하려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방편과 투자를 감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신에 쏟는 관심과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돌보고 있을까요? 몸이 피곤하면 쉬지만 영혼이 지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마음을 돌보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즉 영혼에 쏟는 관심을 말합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 라고요. 그 말씀이 맞고 동의합니다.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날씨 이런 때 여러분 함께 충분히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 앞에서 볼 때 저는 되게 큰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제 기쁨보다 못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부득불 여러분을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예배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예배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예배를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 한 주 빠지면 괜히 찝찝하고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김성호 목사가 불쌍해서 한 주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부수적인 은혜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일까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졸업생으로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이제 학교에서 실과 시간이었나 라디오 조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왜 없는 척 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중학생 때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라디오 키트를 삽니다. 그래서 조립하고 이제 납땜을 하는 게 되게 어렵죠. 납땜을 해서 이제 라디오를 켰는데 소리가 나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소리가 안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반에 이제 소리를 낸 성공한 친구들에게 가서 야, 어떻게 했냐? 내 거 좀 고쳐줘라 라고 하죠. 뭐 그러면 이제 5, 6학년짜리가 뭘 얼마나 고쳐주고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막 처음에는 되게 내 거는 된다, 너네들은 바보다, 뭐 이렇게 뻐기다가 그래서 내 것도 고쳐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설계도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분명히 설계도대로 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설계도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였을 겁니다. 물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라디오 키트가 불량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긴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설계도를 다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영혼의 문제에 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돌보아지는 겁니다. 우쭈쭈 해서 영혼이 돌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돌보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식, 또 어떤 사람은 합리성,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공장소에 세워진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왕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광장에 세워두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사진 액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보면 누굴 떠올려요? 네, 그 조각상을 보고 와, 조각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조각상을 보고 왕을 떠올리고 왕의 권위를 떠올리고 왕의 주권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 조각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왕을 보고 왕을 경험하고 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처음에 우리가 지어졌을 때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리는 것이라고요.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쭈쭈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것처럼 읽을 수 있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읽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적 관점의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라고 하는 말의 차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무소불위의 전제군주적 지배를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왕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힘, 정점에 서 있는 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무소불위의 힘이 아니라 자애와 평화의 다스림, 사랑과 책임의 다스림으로서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스림, 그것으로서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9절과 30절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음식을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먹을 것을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너무 어렵나요? 29절, 30절 이거는 되게 기독교의 대단히 훌륭하고 되게 탁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 가지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음식을 줘요? 사람이 신들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이 창세기에서는 누가 음식을 공급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피조물을 위해서요. 피조물을 위해서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이 음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은 바로 이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의 다스림과 닮아있는 방식으로 이 땅을 섬기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다스림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다스림을 수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돌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몸만 돌보는 것도 마음만 달래는 것도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우리의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영성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쏟고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 나가는 일. 광장에 서 있는 조각상이 사람들과 왕의 권위를 연결해 주듯 우리도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영성의 실천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형상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선 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의 몸을 챙기느라 바쁘고 우리의 마음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쏟느라 바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실 겁니다. 너희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 라고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만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없는 존재처럼 살지 않고 영혼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함께 영어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these tears that fall and hears me when I call.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these tears that fall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these tears that fall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s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설명서가 있는, 설계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챙기시느라,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많이 바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이따금씩 우리 까먹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부분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 있는 자로, 영혼으로 함께 만들어진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 귀한 책임감과 하나님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